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아주 특별한 여정을 함께 시작하려 해요. 사순절 40일 말씀 묵상이에요. 혹시 사순절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룩한 시간이에요. 올해는 오늘 2월 18일 제수요일부터 시작해서 4월 5일 부활주일까지 이어지는 여정이에요. 매년 돌아오는 절기이지만 올해는 조금 다르게 보내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40일 동안 매일 하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할 거예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10분이면 충분하거든요. 차 한 잔 들고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오늘의 첫 번째 말씀은 요엘 2장 12절부터 17절이에요.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 전하신 이 한마디가 사순절의 문을 열어줘요. 왜 하필 이 말씀으로 시작할까요? 돌아옴. 그것이 사순절의 출발점이기 때문이에요. 자,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요엘 2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천천히 따라 읽어보셔도 좋아요. 12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14절. 주가 혹시 마음을 돌이켜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16절. 백성을 모으고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도 모으고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침소에서 나오게 하고. 17절이에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이방 나라들이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뭇 백성이 이르기를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리이까 할 것이니라. 6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짧지 않은 본문인데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놀랍도록 하나예요. 돌아오라. 내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볼게요. 선지자 요엘은 유다 왕국 시대에 활동한 예언자예요.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분은 기원전 9세기쯤이라 하고 또 어떤 분은 포로기 이후라고 보기도 하죠. 하지만 시기보다 중요한 건 요엘이 전하려는 메시지 그 자체예요. 당시 유다 땅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메뚜기 떼가 몰려온 거예요. 한두 마리가 아니었거든요. 하늘을 뒤덮을 만큼 거대한 메뚜기 떼가 땅 위의 모든 것을 갉아먹었어요. 들판의 곡식이 사라졌어요. 나무의 잎사귀도 남지 않았죠. 포도원의 열매, 무화과 나무의 껍질까지 깨끗이 먹어치웠어요. 요엘서 1장을 보면 이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메뚜기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고 황충이 남긴 것을 느치가 먹었다. 네 종류의 해충이 차례로 몰려와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백성들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1년 농사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으니까요. 먹을 것이 없어 당장 내일이 막막했어요. 이건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농사는 삶 그 자체였어요. 농작물이 없다는 건 경제가 무너졌다는 것이고 성전에 드릴 재물조차 없다는 것이에요. 삶의 기반 전체가 흔들린 거예요. 요엘은 이 재앙 앞에서 백성들에게 말해요.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내신 신호라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벌이 아니었거든요. 핵심은 12절의 이 한마디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재앙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재앙을 통해 돌아오라고 부르신 거예요. 떠나간 자녀를 바라보며 제발 다시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아버지의 절박한 음성이에요. 그리고 13절에 옷을 찢다 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이건 당시 이스라엘의 관습이에요. 큰 슬픔을 당하거나 죄를 뉘우칠 때 입고 있던 겉옷의 앞자락을 양손으로 찢었거든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온몸으로 드러내는 행동이었어요. 성경에서 야곱도 여호수아도 욕도 옷을 찢은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겉으로 보여주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이 진짜로 변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닌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진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한마디 안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담겨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해요.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마음에 들어오는 건 돌아오라는 단어예요. 돌아온다는 건 뭘까요?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간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건 본래 우리가 그분 곁에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처음부터 남이었던 사이가 아니라 한때 가까웠기에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조금씩 벌어질 때가 있어요. 일부러 등을 돌린 건 아닌데 어느 순간 멀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바쁜 하루하루에 치이다 보면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말씀을 읽는 일이 뒷전으로 밀려요. 아침에 눈 뜨면 할 일이 먼저 떠오르고 밤에 눈 감으면 걱정이 먼저 밀려오죠. 하나님을 생각할 틈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아오라는 말씀은 꾸지람이 아니에요. 초대예요. 멀리 떠나간 자녀를 대문 앞에 서서 바라보며 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초대장이에요. 어디 갔었니? 왜 이제야 왔어라고 따지시는 게 아니라 왔구나, 기다리고 있었어 라고 맞아주시는 분이에요. 사순절을 시작하는 오늘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혹시 어느새 한 발짝, 두 발짝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괜찮아요. 오늘 이 묵상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돌아오는 첫걸음이거든요.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 말씀은 참 강렬해요. 옷을 찢는 건 눈에 보여요.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죠. 저 사람이 정말 회개하는구나, 저렇게 슬퍼하는구나 하고 인정해줘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행위인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찢는 건 아무도 몰라요. 오직 나와 하나님만 아는 일이에요. 겉에서는 전혀 티가 나지 않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조용히 돌아보면 어떨까요? 혹시 겉모습에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은지, 예배당에 꼬박꼬박 가는 것, 기도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 성경 읽기 표를 체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죠. 하지만 그 안에 진심이 빠져 있다면 그건 옷만 찢고 마음은 그대로인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마음을 찢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내 안에 딱딱하게 굳어진 것들을 깨뜨리는 거예요. 자존심이라든지 나는 괜찮아 라는 가면이라든지 이 정도면 됐어 라는 안일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지 않을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럴 필요 없어요. 부족한 모습 그대로, 힘든 마음 그대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찢어진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마음이에요. 시편 51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내일 묵상할 말씀이기도 한데 참 의미심장하죠. 13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이 구절이 참 감사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려줄게. 그러면 돌아오기가 좀 덜 무섭겠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잘못을 해놓고 돌아가기가 두려웠던 적. 너무 오래 연락을 끊어서 이제 와서 전화하기가 민망했던 적. 이미 너무 멀리 와 버려서 다시 돌아가도 받아줄까 걱정됐던 적.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미 늦었을지도 몰라. 하나님이 나한테 실망하셨을 거야. 이렇게 오랫동안 멀리 있었는데 다시 가도 괜찮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은혜로운 분이라고, 자비로운 분이라고, 쉽게 화내지 않는 분이라고, 사랑이 한없이 크신 분이라고. 네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만으로도 충분한데 네 가지나 쌓아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안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확실하게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멀리 떠난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 같아요. 걱정하지 마. 언제든 돌아와. 문은 항상 열려 있어. 내 마음은
한 번도 내게서 떠난 적이 없단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심판의 자리가 아니에요. 은혜와 자비가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품이에요. 그래서 사순절은 무겁고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 시간인 거예요. 돌아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돌아오면 반드시 맞아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은혜니까요.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정답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에요. 첫째, 지금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나요? 한때는 가까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멀어진 것 같다면 그때가 언제였는지 떠올려 보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졌나요? 둘째, 나의 신앙생활에서 형식적인 부분은 없나요? 예배든 기도든 성경 읽기든 마음 없이 습관처럼 반복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형식 아래에 한때 있었던 진심이 어디로 갔는지도요. 셋째, 이 사순절 40일 동안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드리고 싶으신가요? 내려놓고 싶은 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것 하나만 조용히 붙들어도 충분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너무 오래 멀리 있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이유로, 때로는 별다른 이유 없이 주님 곁을 떠나 있었습니다.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마음만큼은 먼 곳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옷이 아닌 마음을 찢습니다. 겉으로만 꾸며왔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잘해야 한다는 부담, 괜찮은 척해야 한다는 가면,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지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돌아오는 저희를 기꺼이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늦었다고 탓하지 않으시고 부족하다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40일 동안 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고 주님께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첫째 날 묵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이 한마디를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를 보내보면 어떨까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오늘 하루 한번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출근길에, 식사 전에, 잠들기 전에 딱 한순간이면 충분해요. 하나님, 저 돌아왔어요.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내일은 사순절 2일차 묵상이에요. 시편 51편을 함께 읽을 거예요. 다윗의 회개기도,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큰 잘못을 저지른 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드린 기도예요. 오늘 마음을 찢으라는 말씀과 이어지는 아주 깊은 묵상이 될 거예요.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 이 묵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일 아침 묵상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묵상에서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나누면 은혜가 더 깊어지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하루를 따뜻하게 감싸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